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이 비장하죠. 그래서 이제 김영일 목사님께서 제 설교 제목 들으시더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뭐 허구한 날께 뭐 순교자의 정신 운운하면서 막 비장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일상을 맡기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분명히 영적인 존재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마귀도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기 성납교회 김기동 목사인가요? 그 사람이 뭐 귀신론 주장하는 것처럼 사과를 깎다가 손을 베었는데 귀신이 장난치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과정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주의해서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럼 왜 성령께서 이런 시험을 하나님 예수님께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게 했는지 알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분명히 성취시킬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무엇이죠?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보호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한 의도가 뭘까요? 뭘 얻으려고 사탄은 지금 이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걸까요? 중요한 힌트가 3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말을 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탄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아챕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비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냐?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배고프면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배고픔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존재잖아.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못할 게 뭐가 있니?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만약에 뛰어내리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얼마나 멋진 광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너의 발을 붙잡아 주실 거야. 그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지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살을 붙였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고통,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고난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이 신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배고픔,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혼란의 고통을 능히 이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더 잘 이루어질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사탄은 지금 이런 신적인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에 얼마든지 사탄이 말하는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사탄의 전략에, 사탄이 의도한 바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마 앞으로 자기가 감당하게 될 그 공생의 사역들, 십자가 사역들을 위해서 두고 기도하셨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이런 말씀을 보고 별로 이렇게 감흥을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이 줄이셨다, 배고프다 이런 말이 우리가 똑같이 40일 굶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제가 이틀 반 금식해 봤는데 그 5끼 금식하니까 와 정말 죽겠다. 이 혼자는 못해요. 사실 혼자는 절대 3일 금식도 제 능력의 한계에서는 잘 못하더라고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금식하니까 따라서 금식하는 거지. 저 혼자서는 하루 금식하기도 힘들더라고요. 5끼째 금식하니까 와 정말 내려가서 아무거나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먹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40일을 줄이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에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배고픔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느낌으로, 그럼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좀 느낄 때 그 느낌으로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셨고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슬픔을 느끼셨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단지 하나님으로서 당하신 거라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면 사실은 안 아픈데 아프다고 쇼한 거잖아요. 막말로 안 아픈데 아프다고 쇼한 거고, 배 안 고픈데 배고프다고 얘기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이유는 100%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짊어지는 고난, 우리가 똑같이 짊어지는 배고픔, 우리가 똑같이 짊어지는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 시험의 아주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반드시 100% 인간인 상태에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절대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완전히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100% 인간의 상태로 이 시험을 당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부추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유혹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냥 사탄의 요구를 들으셔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어. 짠! 봤지? 나 했어. 너 한 번만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바로 사탄의 의도거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의도였고 예수님을 실패의 자리로 몰아내게 하려는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도 그렇고 그때만큼은 단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똑같은 군중들이 지금 이 사탄이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지어진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탄이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조차 마음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유혹이 얼마나 아주 교묘한 유혹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서, 근데 너 왜 이러냐? 네 환경을 한번 봐봐. 또 왜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너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는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챙겨주시지 않는 거냐? 너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맞냐? 이렇게 지금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도록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적인 능력, 아주 위대하고 아주 탁월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깜빡 죽을 만한 그런 큰 능력을 우리의 눈앞에 쫙 펼쳐 보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뭐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뭐 구원 사역이 어떻고 뭐 우리의 거룩이 어떻고 이런 거 나발이고 가네. 네가 먹는 거, 네가 입을 거, 네가 잠잘 거,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고 구원의 은혜가 어떻고 뭐 우리의 거룩이 어떻고 이런 걸 말하느냐. 그런데 집중할 시간에 하나님께 메어 달려봐. 너희 먹을 것 좀 채워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좀 입을 것 좀 달라고, 나에게 좀 아주 큰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나도 멋지게 보란 듯이 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알라딘의 지니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걸 1차적으로 충족시켜 주시면 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일어난 일인 줄 알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우리의 그런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주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이 모두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이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뭐 길이 왜 이러냐 불평하고, 뭐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은 파, 오이, 고기, 메추라기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광야길을 떠돌아다니니까 그냥 애굽 생활이 편하다고 느낀 거겠죠. 그런 게 있을 때가 편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 이제 설명해 주기를,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돌아다녔지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기억하라. 지금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신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거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을 이해하는데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의복이 없어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한다는 데 있죠. 평생 먹어도 배부를 양식을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매일매일 쏟아지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평생 먹어도 배부를 양식과 평생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물과 의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만 띄엄띄엄 떨어지니까 너무 그냥 속된 말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확 좀 내려주시. 그냥 뭐 매일매일 띄엄띄엄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그 괜히 옆 사람 보면서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난 왜 이렇게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 필요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이름 모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이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며 이 모든 세상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사탄이 우리의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침투했어요. 그리고 마치 그 순간부터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활동합니다. 지금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원래 온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탄에게 이 모든 것이 속한 것처럼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야. 네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가난에 허덕일 것이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주림배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너의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만든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자기가 마치 그런 지혜를 줄 것처럼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사탄의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특성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사탄은 원래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진리를 가진 자처럼 자기 것으로 돌려서 말한다. 진리가 원래 자기에게 속한 것이냐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원래 자기에게 속한 것이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속하였다면 너희도 역시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 역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것이 너무 많고 갈 데도 너무 많고 우리의 눈과 귀를 너무나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겠어요, 사탄이? 다 보이니까. 와, 저기 가면 진짜 재밌겠다. 와, 저거 하면 진짜 신나겠다. 와, 저거 하면 나의 지금 이 처지가 단숨에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지금 사탄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즐길 게 많은지,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저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든 다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세상에 이렇게 즐길 게 많고 네 눈에 보일 게 많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냐. 나에게 저래. 내가 다 줄게. 라고 지금 사탄이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중심에 들어가서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은 사람 중에 사탄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른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진짜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얻고 그렇게 실제로 얻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영향력을 가졌을 때 사탄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거예요.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쓸데없는 것들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거예요.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본질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만이 단순한 일인데도 자꾸만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어떻게 돼?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도무지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곳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사탄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만큼 우리를 사탄 앞에 무릎 꿇게 할 여지가 더 많이 남겨주는 법입니다.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들은 거의 대부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더 크게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더 크게 되시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크게 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신랑이 들러리고 주님만이 빛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에 영향력을 발하세요. 그런데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안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복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욕구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리고 사탄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섬기며 우리의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이 사탄의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도 실패했죠. 우리도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맞닥뜨린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레 겁먹지 마세요. 사탄은 강하고 크고 놀라운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처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